2000년 10월 2일부터 16일까지 저는 14박 15일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군목으로 있을 때 군선교연합회 후원으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14박 15일 동안 무려 6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저희가 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진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터키의 에베소 갔을 때 에베소 도서관 터 앞에서 저 뒤에 보이는 2층 건물이 이 고대 2층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렇게 수려한 그 도서관 터 앞에서 찍었습니다. 우리 군목들이 같이 갔는데요. 제가 어디 서 있는지 아시겠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녹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저 때는 저렇게 좀 허리호리했는데 이제 한 15년 지나니까 이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흰머리도 많이 나고요. 이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행을 갈 때 중요한 것은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것이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좋은 가이드는 지금 생각해보면 3가지를 갖춘 사람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여행자들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친절한 사람, 그리고 3번째로는 그 여행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6개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 대학의 박사과정 중인 한국 목사님이 안내해 주셨는데 정말 인격적이고 그리고 해박한 성경의 지식으로 안내해 주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스에서는 평신도 여집사님이었지만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저희들을 따뜻하게 대하면서 그분이 아는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투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데는 터키였습니다. 사실 터키는 성지 순례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박해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이 터키 땅을 밟으면 갑바도기아를 비롯해서 감동받을 장소가 대단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이드 되신 분이 얼마나 저희들을 불편하게 대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입에서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국교회 지도자 되는 네로라는 인사들을 이 가이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당신들을 가이드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눈치를 계속 주는 거였습니다. 저희 군목들은 돈도 별로 없고 팁도 많이 주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면박을 주는 정말 최악의 가이드였습니다. 가장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터키에서 저희들은 가장 큰 아픔을 경험했죠. 그래서 여행할 때는 가이드 잘 만나야 되는구나 15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도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오늘을 살 때 사실 오늘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누구나 다 초행길을 걸어가는 거죠. 따라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초행길로 걸어가는 인생길,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길에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가이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해박한 분이십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내 인생의 미래의 여정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 가이드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행복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에겐 가이드가 있습니까? 네. 이 가이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 기록된
시편입니다. 구약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1차적으로는 그 민족의 해방이었지만 2차적으로는 신약의 성도들이 경험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07편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7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영어로 말하면 가이드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이드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이드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데, 제가 15년 전 터키에서 만났던 가이드처럼 고약한 가이드라고 한다면 하나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좋은 가이드가 되세요.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어떠시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로다. 히브리 원문을 제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 접속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또 한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히브리 말에 키라는 접속사가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 시를 지을 때 시인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인도하신 그 인도자, 그 가이드가 얼마나 좋은 분이시며 얼마나 우리를 인자함,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가이드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으신 가이드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영원한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가이드이십니다. 지옥의 실제에 대하여 성경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저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말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회의론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던 회의론자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에 모든 것이 캄캄하다,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모든 것이 캄캄하다. 근데 반대로 만세반석이라는 찬송가를 지은 토플레이디라는, 어거스투스 토플레이디라는 이 찬송가 작시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게 빛이다. 빛.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어둠으로 보였고 또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이 빛으로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옥의 문턱에 있는 사람은 어두운 지옥 앞에 있으니까 다 어둡게 보인 거고, 천국의 문턱에 있는 사람은 찬란한 빛이 있는 천국 앞에 있으니까 모든 게 빛으로 보인 것입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걸. 나는 지옥에 간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나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순교자 얀센이라는 분은 순교의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이다. 오늘은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산가족 상봉 2차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가족들이 만날 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맞습니다. 그리던 주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앞서간 성도를 만날 때 비록 이 땅에서는 화형당해서 죽는 고통이 있지만 그 잠깐의 고통을 견디고 나면 저 영광의 천국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한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기쁜 날이다. 놀랍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서 들을 수 있죠. 빌립보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별세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영어로 보면 There is very much better. 번역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 매우 많이 더 좋다. 이야, 천국이 조금 더 좋은 것이 아니고요, very much better입니다. 아멘 안 하니까 제가 강단을 구르면서 합니다. 안 되니까 이제 뛰어대겠어요. Very much better입니다. 와우. 이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시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저희들이 그 고생 안 하죠. 에버하르트 베트게라는 사람이 디트리 보네포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얼마나 두껍냐면요, 이렇게 두꺼워요. 1468쪽, 거의 1500쪽입니다. 이 책의 뒷부분 1292쪽에 보면 1945년 4월 8일 부활주일, 감옥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이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끌려가게 돼요. 동료들에게 이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남긴지 아십니까? 1292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거죠. 이로써 이 세상의 삶은 끝나지만, 내가 교수형을 당하지만 이제부터 나에게는 새로운 천국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 1293쪽에 보면 그의 사형을 지켜본 의사는 이렇게 그의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신비한 힘을 지닌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내가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다시 한 번이요,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로 올라갔다. 그는 몇 초 뒤에 죽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가 교수대에 오를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향한 새로운 여정을 출발한다는 확신을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네포의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가이드가 있습니까?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가이드가 계십니까? 그 가이드는 영원한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가이드십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이 가이드는 어떤 가이드실까요? 둘째로, 인생의 방황에서 건져내시는 가이드십니다. 첫 번째로는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셨다면, 두 번째로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부터, 문제에 휩싸여 방황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가이드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뭐 하셨다고요? 인도하사. 그분이 가이드가 되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픈 하루하루의 인생의 역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인생의 목마름과 굶주림이 내 영혼 깊이 깊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가이드를 만난 부전의 성도들에게는 그 가이드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간증을 하신 안정호 집사님, 가이드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20년 동안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리고 급기야에는 갈라설 위기까지 왔대요. 그러나 아내가 한 번만 나가달라고 이 요청에 그 어느 날 저쪽 구석 자리에 앉으셨어요. 처음 예배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정면으로 저를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째려보며 쳐다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세가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굳었던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가이드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해 주신대요. 지금 제자 훈련하면서도 숙제해 오는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더 이해하라고 말한다고.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수십 년 동안 성공을 추구했던 이 귀한 분이요, 이제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직장 부하들을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바꿔주셨대요. 훈련을 인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왜요? 가이드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파멸로 끝날 가정이 행복으로 전환되는 복, 이것은 가이드 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의 눈물샘을 터뜨린 우리의 국민 소설 연탄길이라는 소설을 아실 겁니다. 이 연탄길이라는 소설의 부제는 가슴 찡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모두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무려 430만 부가 팔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놀라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4만 부가 아니라 43만 부가 아니라 430만 부가 팔렸습니다. 에게게게게. 그 정도 놀라요? 보통 책이 팔리면 3,000부, 5,000부 팔리고 10,000부, 20,000부 팔리면 많이 팔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43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된 거예요.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철환 작가가 이 소설을 쓰고 출판사에 의뢰했을 때 첫 번째에서 퇴짜 맞았어요. 둘째에도 퇴짜입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퇴짜 맞습니다. 그러면서 3년의 세월이 흐르고 6번째 출판사에서 이 책을 출판해주고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 7년 동안 연탄길을 쓰면서 극도의 과로 가운데 이명 증세가 찾아왔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명 증세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명 증세가요, 매미 소리도 들리고 시냇물 소리도 들리고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고 각종 그 소리가 있대요.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이명 소리는요, 전기톱으로 쇠파이프를 자르는 소리예요. 제가 제대로 소리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 이게 뭐 하루 종일 들리니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불면증이 찾아왔고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내는 기도하는 아내였어요.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당신이나 해.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내의 요청대로 기도합니다. 온종일 방에 엎드려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지치면 자고 깨면 다시 기도하고 한 달이 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달이 넘도록.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있는데 한 줄기 빛이 자기 가슴으로 비춰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대로 가면 저는 죽습니다. 그는 이어서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명과 어지럼증을 고칠 수만 있다면, 아니 고칠 수 없다면 담대히 그것과 맞서 싸우게 해주세요.
이명과 어지럼증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 다시 일어서면 저 하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을게요.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겠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면 제가 쓴 소설 연탄길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한 줄기 빛이 자신의 가슴 속에 스며드는 경험을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온종일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텔레비전 나가서 1시간 동안 연탄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연탄길에 날개가 달려서 많이 팔리게 해주십시오. 상식적으로 보면 이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입니다. 책을 내긴 했지만 무명의 작가를 방송사에서 왜 불러준다는 말입니까? 수많은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소리 높여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따라랑 하고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안녕하세요, KBS 방송국 PD입니다. 이철환 작가님을 TV 책을 말하다 코너에 초대하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저희 프로에 나오셔서 작가님의 연탄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 시간은 총 1시간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 같다. 나갈 수도 없는데 그것도 15분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했던 1시간이 할애된 것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주님, 주님 하는데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듣고 계셨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가 되시는구나. 다음 날 그는 이른 아침에 KBS 방송국으로 찾아갑니다. 전화한 PD를 만났더니 자기보다 더 높은 책임 PD를 안내해 주었어요. 그분을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게 맞으시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저쪽 편에 있는 책꽂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임 PD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탄길은 우리가 연말에 특집으로 방송하려고 지난 여름부터 준비해 두었던 책입니다.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난 여름은 그가 연탄길을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기도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지난 여름, 하나님은 TV 책을 말하다 KBS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의 PD에게 그 책을 꽂아놓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시청자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독자들의 주문이 쇄도하면서 서울의 대형 서점에서도 품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력 20년이 넘은 출판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방송사에 나가서 소개될 때 많이 팔리면 10만 부인데 430만 부나 팔리는 것은 이것은 방송의 힘을 뛰어넘는 그 누군가의 힘일 것이다 라고 말했대요. 이철환 작가는 그의 책, 나온 지 40일밖에 안 되는 새로운 책입니다. 2015년 9월 25일, 오늘이 10월 며칠이죠? 10월 25일, 40일밖에 안 된 이 책에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1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판매 부스였습니다. 그래서 연탄길은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면 저 하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저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기관을 만들죠. 연탄길 나눔이라는 기관, 다른 하나는 연탄길 나눔터 기금이라는 기관을 만듭니다. 그는 이 기관, 이 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 후원금은 앞을 보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개한 수술을 통하여 빛을 주었고,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새 생명을 주었고, 무이탁 노인들과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는 국과 밥이 돼 주었고,
집이 없는 행여병자들에게는 주사약과 치료약이 되어주었으며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전동 휠체어가 되어주었습니다. 430만 권의 인쇄, 대단한 겁니다. 이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쓰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까지 보여줍니다. 디도서 2장 14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은 죗값을 치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분은 구원받은 성도에서 멈추지 않고 성도답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수준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의 이명 증세로 우울증과 불면증, 자신의 목숨까지도 끊고 싶었던 작가 이철환 씨. 이 사람이 이렇게 보람 있는 생애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의 가이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렇게 의미 있는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이 가이드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